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시고 찬송과 기도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면 나그네 길이 형통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나의 길을 걷다가 다른 길, 험한 길로 가곤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끝도 아시고 시작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은 나그네 길의 동행자입니다. 펼쳐진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믿지도 않고 행치도 않아 향방 없이 헤매인 삶이 얼마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얻고 말씀대로 버리라. 영성으로 살고 인격으로 살라. 다시 새기고 다시 다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 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8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어 거룩하신 몸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진리가 살아 숨쉬고 국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제약받는 우리의 생활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이 어려운 한날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본받아 지역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널리 전파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동을 마친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는 믿음을 주옵시고 후일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귀한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은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후 능력을 다하사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두에게 복을 더하사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그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거룩한 예배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루의 삶, 영혼의 삶이 함께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주기로 이어지는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를 맞이하는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오늘 주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대강절을 흔히 제2의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 것과 동시에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대강절의 유래는 His Advent,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도시를 순례할 때에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들은 그 황제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모든 페스티벌, 이벤트, 그리고 도시를 정비하고 신을 맞이하는 듯한 그러한 왕의 오심을 기다린 것으로 유래하여 이 대림절을 교회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사람일 뿐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다림이요 그분의 오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어떤 교파는 7주, 9주 이렇게 지내다가 이 11세기에 이제 4주로 확정하고 세계교회가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또 개신교회는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강절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즉 초림의 사건과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다시 오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갈망하는 기간이 바로 오늘 드리는 예배 대림절 첫 주의 주일의 예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한다는 것을 마치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아시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이 대강절의 주안점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많은 박해와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에 그들이 외쳤던 것은 단 한마디의 기도였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후 70년경에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 유배를 됩니다.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 죄로 인하여 중범죄자들이 들어간다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그는 모진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는 90세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이 밤모섬에서 그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도들은 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랐지만 왜 저는 이렇게 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12사도의 첫 번째 순교자는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야고보와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 순교의 끝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억울한 상황 중에 주님 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주시옵소서. 그가 교회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가 밤모섬의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절망 중에 또 현실의 어려움 중에 간구하고 기도하던 요한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때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파루시아, 파루시아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선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끝은 올 것이다. 즉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이 밤모섬의 유배 중에 있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처참한 그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임하자 그는 파루시아를 외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시와 묵시와 환상을 통해 그 밤모섬에서 마지막 66권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을 주의 있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말씀은 봐도 요한계시록은 보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다. 맞습니다. 함부로 볼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꼭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마지막 주제이자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미래의 사건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해진 결론, 정해진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고백, 이 고백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메인 자도 아니요, 현재에 속한 자도 아니요, 미래를 위해 기대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됨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새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믿음이라고 하는 습관과 전통이 되어버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전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에게는 이것은 또 하나의 자기의 배를 불리고 또 이 세상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의 책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도 요한의 마음, 사도 요한의 믿음을 붙들고 성령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시록의 말씀은 멸망과 저주와 마지막 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다.
믿음으로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겨낼 삶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못 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1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장은 나중에 읽으시고 마지막 22장을 믿음으로 묵상하며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1장의 말씀을 읽고 22장의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말씀하시고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이냐? 우리를 태초전에 예정하셔서 구원받을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예정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자가 아니에요. 모 이단 종교의 모 교주는 자기 자신을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피조물이 세상을 이긴 자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와 이긴 자의 차이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사망 권세,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분은 오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는 지금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그 승리를 위해 끝까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승리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내 삶의 현재에 빠져버리면요,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 보이면 패배자 같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 모습이 처량하면 패배자 같고, 또 내 삶의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부족하면 패배자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믿는 자는 이기고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요, 왜 요한계시록을 보라고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라는 겁니다.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전한 겁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때가 가까움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이라는 의미를 오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복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표현이 아주 단순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이 현실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세워지더라. 내가 계획한 것이 성취되었더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뭐냐? 그 복은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이라는 이 생각조차 틀린 거예요. 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의 처음의 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린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현실주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또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겠죠. 그 의미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쓸 것을 주시고 또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구할 때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복인가? 우리의 본질적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며 영생에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얻었고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하며 사는 이기는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그랬어요. 우리 늘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복이 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다 하면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일어남을 믿는다는 겁니다. 시간적 개념이 우리의 물리적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연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개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파루시아라고 했을 때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은 겁니다. 왜요? 여기 성령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앞으로 있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복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이 없어, 예수 믿어 불행해, 예수 믿어도 안 돼, 그런 말 언행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냐면요, 이미 끝은 정해져 있다. 믿음의 끝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늘 나는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그랬어요. 내가 다시 재림, 즉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막연한 미래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겁니다. 이미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의 끝이 반드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이 있기에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사도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누가 썼느냐? 4절에 보시면은 소아시아 7개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딱 읽을 때 요한복음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으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또 이제도 오시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잘못 성경을 아는 것이죠. 자,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현현하셨다,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부분은요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를 유일하게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심으로 너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늘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7 영 뭡니까? 영은 영인데 7개의 영입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7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영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영이라는 의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창조를 마치시고 7일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천지 창조의 완성이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7 촛대, 7 별, 7 등잔, 7 인, 7 나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꾸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7 영이신 성령이 보좌 앞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에 다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못 읽으면 충성된 증인을 마치 예수 믿었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잘못 이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 성경의 모든 말씀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고 깨닫고 지키는 모든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의 하나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충성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증거는 무엇이냐?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셨는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증거로 보여주신 것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승리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보이는 말씀으로서 믿는 자에게만 전해준 겁니다. 믿는 자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마지막 주께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들어갈 존재이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늘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라와 제사장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이게 뭐지? 자, 혹 여러분 말씀이 막히시면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느냐? 나라와 제사장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지금 다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를 이스라엘 삼아주셨죠. 자,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축복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구하도록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며 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가 이 땅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또한 이 세상을 향해 억울하고 불쌍하고 힘든 자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과 또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존재.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실패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실족하고 넘어질지언정 실패 없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승리하실 것을 확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좀 생경한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요. 아,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죠?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표현을 구름과 같이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가 내려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환난과 재난, 마지막 날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 하셨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복음 증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위임령을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서야 주님께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이 강림이, 재림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땅의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감당하는 교회, 선교 위임령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요, 각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회리바람처럼 강림하시면서요, 어떻게 임하느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120명이 동시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믿음으로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이 임했다는 사건을 통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하지만 왜 각 사람이냐? 그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는 무슨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다시 오신 재림마저 부정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비판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 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늘 오시거나 다음에 오시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오심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할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를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의 질병의 시대가 되었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강대국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미 물가가 오르고요, 정치는 불안하고요, 우리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것과, 그리고 지금은 바로 교회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를 말하는데, 은혜의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흩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난과 징조의 때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심판의 때가 찾아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오직 교회에게, 믿는 자에게 볼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난 생일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성탄 지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성탄절은요, 로마의 이 태양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인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으면서 세속에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저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해서 생긴 게 성탄절입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파루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셨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삶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끝은 이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고, 내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는 주님과 기뻐하며 주님과 즐거워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이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의 절기라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대림의 절기를 우리가 그저 크리스마스의 로맨틱,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즐기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 모든 삶이 주님께 매여 있는, 또 주님이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늘 이기는 자로 인도하심을 믿는 귀한 대림의 기간을 보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림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충성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심을 믿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승리로 이뤄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12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전교인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걷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간지로 섬김 봉헌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섬김에 대한 충성에 대한 말씀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셔서 작성하시고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기관은 2021년 부서 재정결산 보고 및 총회 결과를 12월 1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기도 순서 또 목장별 찬양 및 금요 심야 예배 주간 부서 예배 안내 헌금 위원 사역을 12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양 순서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목요 새벽 찬양은 특별히 장로 사역 협의회 주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한우리 일목장 주관으로 심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되시되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이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동등된 권세와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증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대강절의 첫 주일을 어떤 의미로 보내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예수 오직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복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의지할 때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드린 손길 위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부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에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권속들은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지금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궁극적으로 바라며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시고